반갑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여 꽃들과 만물이 생생약동하는 이때 여전히 코로나19로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부인으로서 더욱 수양, 연구, 치사의 3대력을 양성하고 마음을 호공처럼 키우며 확장시켜가는 기원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중앙총부 일요예를 시작하겠습니다. 불전원배 올립니다. 죽비 신호에 맞춰 4배 올립니다. 청정한 마음모는 입정합니다.
독경이 있겠습니다. 이론상 서원문 이론은 언어노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상은 인바 천지무모동법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여 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반야 파라밀다심경 관자제보살행심반야 바라밀다시조견온 개공도일체고액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역부여시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고부정 부증불강 시고공증무생무수상행식무아니비설실의 무색성향미족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무 고진멸도 무지영 무득 이부소득 고버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 바라밀다고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고지반야 바라밀다시대신주 시대명주 지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보라 고설반야 바라밀다즈즉설유알 아제 바라 승아지 모제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 설명기도가 있겠습니다. 합장으로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신불 사은님의 음조와 음덕 속에서 한 주를 잘 보내었고 일요일에 함께 하시는 애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은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단 하루라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나이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피은됨을 절실히 알기에 이 순간도 두 손을 합장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나이다. 그러하오나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 각종 재난과 질병들로 고통이 깊어졌음을 깊이 참회하나이다. 저희들이 받는 고통들이 비록 스스로 지어받는 인연과의 진리적 작용이라 하더라도 무명으로부터 비롯된 한때 어리석음의 소침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모든 경계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은생어에 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 사회 어둡고 그늘진 곳에 밝은 광명과 사랑과 은혜가 감돌게 하여 주시고 모든 동포와 상생의 선연을 맺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 자신과 가정과 국가와 세계의 모든 일들이 진리의 뜻대로 순리적으로 자리타로 이루어져 모든 일에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혼념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외에 함께한 공덕으로 스님들의 경륜과 포부를 채받아서 근본을 살려내고 정신개백에 앞장서는 공부인들이 될 것을 다짐하오니 특별하신 은혜와 위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법어는 대종경 서품 11장입니다. 10일 방언일이 충공되니 단원들이 서로 말하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평지에 태산을 쌓을 것 같이 어려운 생각이 들더니 이제 이만큼 되고 보니 방언은 오히려 쉬운 일이나 앞으로 도 이룰 일은 얼마나 어려울꼬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지금은 도 이루는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한 말을 하거니와 알고 보면 밥 먹기보다 쉬운 것이니 그 넉넉하고 한가한 신경이 어찌 저 언맞기같이 어려우리요. 그대들이 이 뜻이 미상하거든 잘 들어두었다가 공부기를 깨친 뒤에 다시 생각하여 보라. 일상생애요법 읽겠습니다. 마음에 대조하며 암송합니다. 일상생애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네, 성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76장 성례 노래. 네. 설법 시간입니다. 오늘 설법은 무엇이 진정한 참 나인가 그리고 수행이란 제목으로 중산 김학종 교무님이 해주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몇 년 만에 쓴 것 같습니다. 이 법회 단상이 참 어려운 자리인데 오래전에 상주선언에서 전화가 왔어요. 설교 부탁 전화가 와서. 근데 예전에도 저는 그런 전화를 받고 저는 못합니다. 총부에 그렇게 훌륭하신 교우님들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전화하세요 하고 이렇게 사양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중도훈련원회를 갔더니 제가 후배들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서먹서먹하고 저 후배들이 나를 알까? 내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 훈련원생 중에 몇 사람 알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주선언 전화가 와서 선뜻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후회가 돼. 어려운 자리인데 이게 괜히 대답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본전치기만 하면 참 다 얘기했는데 제가 보화당에서 지금 살아온 지가 36년 됐습니다. 우리 보화당 지금 역사가 86년째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보화당 식구들이 40명이었어요. 40명. 근데 지금은 몇 명이냐면 6명이에요. 저까지. 저 빼놓고 우리 덕무님 남자 한 분 있고 나머지 여직원 4명 이렇게 살아요. 참 그래서 이 문화가 발전하니까
보아당이 그동안에 충구에 했던 역할이 그렇게 큰데 변천이 왔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라도 끝까지 지키려고 이렇게 보아당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나왔으니까 뭔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은 저 이론상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한 번 더 정말 저 이론상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확실히 내 안에 이게 뭐가 잡히고 있는가,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무엇이 참 나입니까? 대산종사께서 이 정전대의에 이론상을 딱 설명하신 내용 중에 육조스님 법문이 하나 있어요. 그 법문이 하루는 육조스님이 대종석상에 이렇게 나와서 법문을 하는데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 그런데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모양도 없고 글자도 없는데 이 대중에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해봐라. 그 말씀 나오죠. 그게 이제 대산종법사님께서 이론상을 이제 그 육조대사 말씀을 갖다 이렇게 정전대의에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때 대중 가운데 13살 먹은 소년 신혜라는 사람이 어린이죠. 어린애가 딱 나와가지고 재불의 본원이요, 모든 부처님의 근본 본원이요, 신혜의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께서 말없이 혼을 내십니다. 야 이놈아, 내가 한 이름도 없다고 했는데 너는 본원이니 불성이니 이런 말을 짓거리느냐. 그래서 신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우리 교단에도 있었죠. 대종사님께서 우리 동선 하선 3개월 선을 나고 나면 마지막에 성리법설을 꼭 하시고 성리 문답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주로 많이 사용했던 말씀들이 만법 기윌, 그러죠.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김남천 선지님, 그 법설이 끝나고 나고 여러 사람한테 귀일자리를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남천 선지님도 뭔가 인가를 받고 싶어서 다 설법도 끝나고 돌아갔는데 끝까지 대종사님을 따라가서 조실 문화까지 앞에 가서 저 한 말씀 할 테니 인가를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대종사님이 그래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청정법신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웃으시면서 알았어 돌아가라니까. 저는 그 말씀 장면을 듣고 많이 이 생각이 났어요. 신혜 같은 사람, 돌아가. 알았어. 그래 끝까지 인가해 주시는 겁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그 후에 일주일 만에 남천 선지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대종사님께서 설법 단상에서 남천이가 내 생에는 견성을 빨리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들이 언어로 저 진리를 알 수는 없죠. 이론상이다, 법신불이다, 무극이다, 태극이다, 뭐 도자연, 하나님, 진여, 뭐라고 해도 그건 다 이름들이란 말입니다. 회양선사가 숭산이라는 산에서 육조스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육조스님이
어떤 물건이 왔는고? 그러니까 회양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다 이제 8년이나 지나서 설사 일물이라도 적부중입니다. 일물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육조대사가 회양을 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후에 시인회는 육조대사를 이 세상에 알린 대단한 인물이죠. 시인회가 없었더라면 육조의라는 인물이 알려질 수 없을 만큼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회양은 나중에 육조 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두 사람이 모시면서 그 뒤로 수많은 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저분이 누구신가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소리도 냄새도 없는 분이시죠? 내 안에 계시는 분인가요? 밖에 계시는 분인가요? 아니다 바까지다 할 것 없이 없는 곳이 없지요. 그래서 무소부재란 말을 씁니다. 그럼 저분을 허공이라고 하면 적당할까요? 근데 허공도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내 뱃속에도 허공이 있을까요? 그리고 허공이 뜨겁고 찬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다면 허공도 법신불이 아니에요. 내 안에도 있어야 되는, 이 뱃속에도 있어야 되니까 허공이 내 뱃속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 원각 산중에 생일수하니 개화천지 미분전이라. 자, 이 글은 누가 지었다는 글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참 내용이 좋아요. 원각 산중에 생일수하니 개화천지 미분전이라. 원각 산중에 나무 한 그루가 살고 있는데 천지가 나누어지기 전에 이전부터 꽃이 피었더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소식을 물었을 때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게 대답이시죠. 달마대사는 당신이 누구요? 그러니까 불식, 나 몰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벽을 앉아서 9년 면벽을 했다. 근데 불식이라고 해도 그 말이 맞을까요? 안다, 모른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임재선사는 하를 외치고 덕산선사는 방맹이로 두드리고, 근데 그게 자비란 말입니다. 자비. 그게 대답이고 자비고. 정도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리당처 상다면이나 멱즉불가견이라. 지금 내가 이 앉고 서고 누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지만은 찾아보려고 하면은 찾을 수가 없다. 내가 웃으면 저분도 따라서 웃고, 내가 울면 저분도 따라서 울고, 내가 깨어나면 저분도 따라서 일어나고,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저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뜻을 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이론상,
무엇이 나의 참 본래의 면목이며 무엇이 진정한 참 나인가?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에 우리 정전에서 가장 단적으로 알려주신 언어가 있어요. 그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론상을 나에게 가장 쉽게 단적으로 이것이다 설명해 준 말씀, 정전에서. 이론상 법어에 6개의 동그라미. 이 원상은 눈, 코, 입, 귀, 몸,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다. 이 말씀의 해석이 우리 교단적 해석에 대체로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나를 주체로 삼을 때, 이 자리를 깨쳐가지고 내가 이 육근을 굴릴 때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자는 그 말씀, 설성의 의미가 첫째예요. 근데 그 해석은 대부분의 교무님들 99%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고 교단의 정론적 해석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이 원상이란 내가 지금 육근을 사용할 때 쓰는 바로 그것. 그것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다, 그 말이에요. 저는 두 번째 해석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이라 모 교무님과 미륵산 오후에 좀 등반을 했어요. 그래서 자네들 설교인데 무슨 말을 하려는가? 저 이론상 법어에 있는 그 말씀 좀 이렇게 드릴까 합니다. 그래? 그런다면 내가 자네한테 질문 하나 있어요. 원만구족 지공무사가 뭐냐 이거죠. 지공무사도 알고 구족까지는 알겠는데 원만이라는 말을 잘 대중이 모르는데 그 말이 뭔 말이냐 이게.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말로 또 설명하면 빗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지팡이를 탁 세웠습니다. 이 지팡이는 등산할 때 쓰는 물건이니 길이는 얼마고 색깔은 어떻게 생겼고 이렇다. 그런데 뒷말들은 뭐냐? 지팡이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말. 그러면 이 원상은 눈, 코, 입, 귀,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할 때 그 지팡이가 뭡니까? 이 원상이잖아요. 원만구족 지공무사는 그걸 설명하는 뒷수식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원만을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이 원상에다 딱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뒷말을 해석하려고 그런다. 이 원상을 알게 되면 뒷말은 수식어니까 상관없잖아요. 굳이 그걸 말로 한다면은 승차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동태어 무흠무여.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 말씀에 자 어떠죠? 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눈 치러 나가셨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눈을 치셨어. 말없이. 그런데 정전 수양편에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성품자리는 미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나온 말이지. 제가 이렇게 딱 소리 한번 치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를 무엇이 듣고 있지요? 지금 이 모습을 무엇이 보고 있죠? 분명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자리가 바로 저분이시죠. 가깝잖아요. 눈, 코, 입, 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합니까 이거를? 만일에 눈이 본다고 하고 귀가 듣는다고 하고 몸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방금 죽은 송장은 왜 못 봐요? 왜 못 듣고? 왜 못 움직여? 그래서 이 원상 6개, 그것은 바로 그걸 얘기한다. 왜 우리 설법에 그런 내용이 없을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무님들께서 앉으셔서 제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그 듣는 물건이 없어요? 예, 수심결에 한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법 개공지처 영지불매 부동무정 성자신해라. 그 말씀입니다. 일체법이 공한 곳에 신령한 알 영지가 매하지 아니해서 무정물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품이 스스로 알아. 그게 어떠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뒤에 또 뒷말로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주시오. 이것이 공적 영지의 청정한 심체니라. 그것이 너의 본래 면목이니라. 삼세 재불과 역대 조사와 천하 선지식이 동일하게 밀밀히 전해주신 법이니라. 이론상은 정말 대종사님이 우리에게 정말 쉽게 알려주시려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일체 만법이 공했으니 공적이요 소소영령하니 영지. 이 공정영지의 심체가 온 우주를 다 굴리고 있다. 온 우주를 다 비치고 있고. 그 이론상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찰나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허공같이 텅 비었으면서도 소소영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 한 물건, 이 공적 영지의 청정 심체, 그것은 나에게 본래 있었던 거라 이 말이에요. 본래. 본유, 금유 그래요. 본래 있던 것이 지금도 있다. 이거. 본래라는 게 어디입니까? 어디?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본래.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꿈틀꿈틀 할 때도 있었다. 이거 그게. 태어난 후에 응애하고 태어나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서서 설법하는 가운데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분별의식 이전의 근본지, 본래 있었던 근본지, 본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우리의 본래적인 암. 그게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요새 영어로 here and now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here, 여기. 그리고
now, 지금, here and now, 그거 떠나가지고 없어. 누구나 다 평등하게 본래 이 갖추고 있는 한 물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고 있는, 곧 기쁨이 오면 기쁘다고 알고, 슬픔이 오면 슬프다고 알고, 괴로움이 오면 괴롭다고 알고, 즐거움이 오면 즐겁다고 하는 그 자리, 그게 아니에요? 알면 알겠다고 또 하고, 모르면 모르겠네 또 하고, 모든 것을 비추고 나투어내는 자리라. 그래서 그 성품자리를 얘기할 때 거울에다 비유를, 거울 같은 투명성. 거울은 만물을 비춰내잖아요. 근데 만물이 그 안에 있는 건 아니거든. 그 자리가 우리의 참나, 그 자리가 내 본래 면목. 그거를 이론상에서 또 풀어주셨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고 언어 명상이 돈공했다. 한 문장이라면 한 문장. 각각 나누어서 설명하면 학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자신의 본연청정한 성품자리, 원만구족한 성품자리, 3세 재벌 역대조사 천하선지식이 밀밀히 전한 법인자리. 바닷속 참 깊지요. 근데 수천 미터 바다 밑에서 그 암흑 속에 사는 미생물도 그게 있어야 되고, 땅에서 기어다니는 벌레도 그게 있어야 되고, 우리 보화당에서 키우는 보도리도 그게 있어야 된다. 담장을 기어오르는 저 담쟁이 넝쿨도 그게 있어야 돼. 아침에 떠오르는 저 붉은 태양도 그게 있어야 떠오른다. 저 우주 끝에 우리가 말하는 블랙홀, 크나큰 은하,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게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 스스로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지금 저절로 숨을 쉬고 있고, 내 심장은 쿵당쿵당 뛰고 있고, 저녁에 잠을 자도 뱃속에서는 꾸룩꾸룩 소리를 내고 있고, 이 무엇이 들어서 그러냐 이거예요. 만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숨도 조금 쉬었다가 쉬어야 되고, 피도 좀 멈췄다가 돌려야 되고, 잠도 며칠 안 자보고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럴 수 있나요? 알고 보면은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다 저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역력히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움직일 줄 아는 그 소소영량한 그 물건. 학종아 하고 부르면 네 하고 금방 대답하고, 무시하면은 기분이 나쁘고 썽도 낼 줄 알고, 칭찬하면 아이고 우쭐할 줄도 알고, 이 모두를 저분이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는 이건 변천의 형상이에요. 그 내용, 그렇게 움직이는 내용, 그분이 작용을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척도 조카 교모가 전화를 맨날 아침마다 이런 상 앞에 절할 때 내가 내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들었겠죠, 교무니까. 볼래야 볼 수가 없고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근데 또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고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견문각지의 근본자리, 이 공정지의 그 심체, 그 에너지가 지금 나를 포함해서 온 우주 성주 개공 만물의 생주 이멸, 그거를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경에 무명은 천지의시라, 이 이름 없는 것이 천지의 비롯이라. 곡신불사 시위현빈, 현빈지문 시위 천지근. 도덕경 몇 장이죠? 골짜기 귀신은 죽지를 않아. 그 이름이 현빈이요. 그런데 현빈지문, 만물을 토해낸단 말이에요. 만물을 늘 검은 암소라 그랬잖아요. 검은 현빈, 새끼를 낳아. 수심결에 도노라는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노라 하는 것은 범부가 미했을 때에 이 4대로 내 몸을 삼았어요. 지수화풍 4대로 된 이 몸을 나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망상분별이 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호련히 선지식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내가 아니요. 그게 도노라 이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 몸이 나가 아니고 분별 망상이 내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의식, 이런 것들은 그 자리가 비추어내는 하나의 산물. 본래부터 나라는 독립적인 자아는 없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늘 나나나나나 하고 살잖아. 나 내가 어쩌고 내가 어쩌고 살잖아. 근데 그게 본래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라고 여기는 이 나는 도대체 무엇이에요? 내가 나라고 여겨진 나, 그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내가 한 생각이 딱 날 때 생겨요. 한 생각이 딱 날 때. 그걸 증명을 해보려면 우리가 꿈도 없이 깊이 잠들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에 나가 있었어요? 내가 깊이 잠이 들었는데 거기에 나가 있던가요? 거기에 우주가 펼쳐져 있던가요? 그런데 눈 딱 뜨자마자 나, 세상, 너, 어찌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 순간 나도 몰라요. 최초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부터 내가라는 분별식이 찰나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1인칭이 딱 생기면서 너, 그 2인칭, 3인칭 다 나와요.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그래서 그러한 분별의식은 본래 아무 분별 없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나라는 생각도 본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나오고, 너라는 생각도 분별 없는 그 자리에서 나오고, 우주라는 생각도 분별 없는 그 자리에서 나오고, 시때때로 나오는 이 생각, 감정, 느낌, 의식, 이런 것들은 본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참 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그것들이 비유를 한다면 영화관의 화면같이 화면에 수많은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게 호상이 호상. 오직 실상은 뭐예요? 그 화면 하얀 바탕 그것밖에 없어요. 그 앞에 펼쳐지는 현상들은 전부 이게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그 안에 하얀 화면은 영구불면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둘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 같이 있어요, 같이. 그림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모든 분별의식은 모두 본래의 참나, 공정영지가 빚어내는 환영이라고 할까요? 구름이라고 할까요? 마치 거울에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아무리 기쁜 희열도 어떤 괴로운 경계를 당하면 우리는 순간 괴로움으로 대치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심을 참 나라고 할 수가 없고 이 생각을 참 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곧 무슨 뜻이냐? 참 나는 무상한 이 몸과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당청, 이런 분별을 주재하는 자리. 무아와 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불교는 무아, 공 두 자로 요약을 해요. 근데 참 두 글자에 오해가 많아. 무자, 공자. 이 없다란 말이나 이 공이라는 말에 잘못 빠져버리면 큰 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공이나 무를 허무로 생각해요. 허무. 이 공과 무는 공이면서도 공이 아니야. 무이면서도 무가 아니야. 그런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체로 허무에 빠진다. 불교에서 무, 공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아란 뜻이 무엇이냐? 내가 없다가 아니야. 내가 없다. 잘못 알아들으면 이게 큰 병이란 말이야. 그럼 어떤 것이 나라고 이것이 나다라고 딱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없어. 찰나찰나 변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적으로 독립된 자아가 본래 없다. 그거를 무아라고 그래, 무아. 그게 무아 참 뜻인데 마음이 됐던 물질이 됐던 생멸하는 것은 모두 인연소생. 그 실체가 없어요. 비었어요. 인연이 화합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유가 아닌 임시적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법 무아라. 이렇게. 이 몸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우주 만물도 어느 한 가지도 무상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사량, 내 육신 이것에 따라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걸 따라가면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묵상신고 보시겠습니다. 설법에서 얻은 소득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다짐의 묵상신고 올립니다. 다음 한 주도 법신불 사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원드리면서 이상 중앙정부 일요일 마치겠습니다.